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제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분열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그의 무리들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그것이 빌미가 되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무리들의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부여했던 가중한 멍에, 세금과 노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중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와 젊은 신하들에게 차례로 구원을 구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의 무리들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원로들의 구원을 외면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제안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그치지 않고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가중한 멍에를 부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분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은, 지도자는 인사, 즉 사람을 잘 등용해야 하고 누구의 충언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무리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 기도, 즉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아주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다행입니다. 얼마 가지는 못했지만 르호보암이 최악을 면한 것 같습니다. 최악을.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와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따르고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2지파가 따릅니다. 르호보암 왕을 따른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서 18만 명이라는 대군이 모였습니다. 대군을 모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반란을 제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4절에 되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출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죠. 예언자 스마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예언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데 그 예언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철군하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군사들은 다행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철군합니다. 다행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선택했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후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들었고 그것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후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의 성읍들이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언,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기회,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망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왜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바른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명백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뭡니까? 지 멋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 말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바른 신앙이 없는 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화인데 교수님 지인이 직접 당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 교회에 부목사가 4명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 아내가 하나님인데 내 아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목사들은 당장 내일 사택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바로 짐 싸서 다 나갈 것 같은데 부목사 중에 한 명만, 교수님 지인만 당장 짐을 싸서 나갔답니다. 이게 명백하잖아요.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이 없는 곳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말씀에 바로 서서 여호와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하고 바른 신앙이 아닌 곳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던 중에 시선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앞서 함께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이 시선에 탁 들어왔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년짜리였다. 르호보암이 3년짜리였습니다. 르호보암이 3년짜리. 조금 자세히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한번 살펴볼까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 분열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모인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전을 감행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출전해버린 겁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악을 면한 것은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 추측인데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 망명한 자들,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그렇게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린 듯 했는데 웬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분명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정에 따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은 아내를 18명, 첩을 60명, 60명이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3년짜리였습니다. 3년짜리. 르호보암과 그의 선왕들인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신앙의 수동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동형.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면 행하는 그런 신앙의 수동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반면 다윗과 솔로몬은, 특히 다윗은 신앙의 능동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패하고 막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뭐 했습니까?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중요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뭡니까? 신앙의 의탁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동형이었던 르호보암 3년짜리였습니다. 짧습니다. 이거는 짧습니다.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신앙의 수동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신앙의 능동형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능동형은 신앙의 수동형보다 꽤 깁니다. 꽤 길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하면 지칩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가야 합니다. 뭡니까? 성숙해야 하는데 바로 신앙의 의탁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뭡니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의탁형은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신앙의 수동형입니까? 신앙의 능동형입니까? 신앙의 의탁형입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수동형을 넘어 신앙의 능동형을 넘어 성숙한 신앙의 의탁형,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의탁형은요, 끝까지 갑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선택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신앙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셋째, 신앙의 수동형이 아닌 신앙의 능동형, 한 걸음 더 나아가 뭡니까? 신앙의 의탁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선택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갈망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의 의탁형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